유교에는 삼강오륜이라는 도덕 지침이 있습니다. 옛날엔 다 외웠는데 지금은 이것을 보고 읽어야 되겠네요. 삼강의 첫째는 군의신강, 또 두 번째 부의자강, 셋째 부의부강.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그리고 부무유순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모와 자식 간, 혹은 임금과 신하 간, 혹은 친구 간에, 그리고 어른과 아이들, 아이 간에 어떤 지켜야 될 도리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삼강오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강오륜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은 이 사람들 사이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피차, 사람들 간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도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먼저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고 6장에 가면 주인과 종에 대한 도리, 또 부모와 자식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과 신하에 대한 도리, 친구 간의 도리, 이런 것들은 또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교나 기독교나 사람들 간의 도리, 삼강오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사람들 간의 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AD 60년경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삼강오륜은 유교에서 만든 것인데 기원전 2세기에 중국 전한시대에 동중서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삼강오륜은 기독교의 삼강오륜보다, 이 에베소서의 삼강오륜보다 약 150년 정도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교의 삼강오륜과 에베소서의 삼강오륜 중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오늘날 아내들은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이고, 둘째는 왜 하필 아내에게 먼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뒤에 나오거든요. 아내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남편들을 복종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큰소리 떵떵 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결혼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큰소리 칠 수가 없죠.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그래야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다는 옛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경험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 인간 사이의 도리,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주인과 종 간에 그 도리에 대한 모든 말씀들의 제목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제목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자, 피차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지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복종해야 하고 또한 부모도 자식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종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하는 경우는 특별히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복종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복종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복종입니다. 복종과 사랑은 이처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아내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굳이 복종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머리이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 벌써 이 머리라는 말에서 또 말부터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남편이 머리냐는 거죠. 나도 머리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다. 이 말씀은 믿으시지요? 이거 부인하는 사람 없으시지요?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겠는데 알겠는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 것인 하고 남편이 아내 머리인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또한 교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입니다. 믿으시지요? 이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몸, 교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물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죠? 한 몸이지만 그러나 구별이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머리와 몸의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몸은 우리입니다. 구별이 있기 때문에 몸인 우리 성도 교회는 머리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십니까?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한 몸이지만 머리와 몸의 구별이 있고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 되었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은 맞지만은, 한 몸인 것은 맞지만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한 몸이지만 머리가 있고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는 동등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죠. 결혼식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창세기에, 에베소서에서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를 여기에 인용하고 있습니까? 한 몸인 것은 맞지만은 부부가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미 창세기에 그런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를 위에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며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의 관계가 그게 질서인 것처럼, 그것이 뒤바뀌어질 수 없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그런 영적인 질서, 구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처럼 부부간에도 머리와 몸의 관계가 있고 머리는 몸을 사랑해야 되고 몸은 머리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서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1절에서 아담과 하와 창세기 이야기, 그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부부관계라는 것은 단지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만나서 뭐 그렇게 결혼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비밀이 있는데,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은 비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비밀인데 그 비밀이 크다는 것이죠. 왜 큰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 것과 같이 대단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룬 것 자체도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부부간의 질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질서와 동등한 비밀입니다. 거기에도 머리와 몸의 관계가 있고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라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셨죠. 그것을 믿는다면 논리적으로라도 바수아대 말씀처럼 부부관계 관계에서도 사이에서도 그런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미 이 비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경륜의 비밀,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었습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비밀인데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까지는 비밀로 감춰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수평적으로 한 몸이 되었죠. 자, 그 한 몸이 결과적으로 수직적으로 누구와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수평과 수직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또한 한 몸을 이루었다. 부부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비유를 말씀해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남자와 아내, 남편과 아내가 수평적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한 몸이 누구와 또 한 몸을 이루어요? 수직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도 부부 사이도 뭐예요? 한 몸이지만 그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교회와 연관시켜서 말한다면 가정은 뭐예요? 곧 교회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예요. 유대인 이방인들, 남편과 아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룬 이 비밀처럼 가정이라는 것도 부부라는 것도 결혼이라는 것도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것이 마치 교회와도 같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평적으로 한 몸이 된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이에서도 머리가 있고 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부의 전체 한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만 부부 안에서도 머리와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부부 관계가. 자,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그걸 잘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할 때 정말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진짜 부부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머리를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질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 머리와 몸의 관계, 복종과 사랑의 관계.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관계의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모형입니다. 부부관계 자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가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교회를 이끌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부간에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로는 주님이 우리 부부의 머리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머리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머리와 몸 된 관계를 실천하지 않으며 그 말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머리됨과 몸됨,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어질 때 정말로 그 가정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가정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문제의 해결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철없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속 많이 썩혀드렸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알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러셨겠구나. 키워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그런 그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욱 머리신 그리스도께 복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과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복종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과 사랑은 자발적이요 희생적인 것입니다. 복종한다고 해서 억울할 것도 없고 사랑한다고 해서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복종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머리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행위는 부부의 사랑과 복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부간의 질서는 이처럼 남편이 우월하다.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우월하고 아내는 열등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해도 되고 아내는 무조건 복종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종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헬라어 단어 자체에 질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에 복종하는가 하면 여기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라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는 질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질서에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다시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는데 여기 피차 복종이란 곧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남녀 평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도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도 인격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할 때만 복종하십시오. 아내를 마구 대하고 마음대로 대하고 제 몸처럼 사랑하지도 않는데 복종하지
해서는 안 되죠. 남편이 아내를 억압하고 만약에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복종해야 한다고 해서 아내를 종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내로부터 복종만 강요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부터도.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남편들이 가정의 머리라거나 아내의 머리라고 한다면 남편도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죠. 아내를 영광스럽게 해야죠. 아내에게 흠이나 티가 없도록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대하셔야죠.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없도록 보살펴야 하지요. 행복하게 해줘야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남편 자신이 자기가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몸처럼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입장을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제 몸처럼 사랑해야죠. 복종과 사랑은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을 영광스럽게 하고 존중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고 존중하고 그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피차 사랑하는 것. 다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다만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아내는 몸으로서 머리에 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질서가 깨지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 더 어렵겠습니까? 사랑이 더 어렵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까? 따지고 보면 둘 다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를 다 머리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머리로 바라볼 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인간적인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부부관계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네가 머리냐? 나도 머리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참 곤란해지죠.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정말 평화로울 수가 있고 부부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장에 가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나온다고 그랬죠. 3강 5륜 내용 중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머리입니까? 부모가 머리죠. 가정에서 부모가 머리가 돼야 되죠. 자녀가 머리가 되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을 해야죠. 그러나 주 안에서 물론 복종해야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머리로서 사랑해야 하고 이 관계가 깨어지면 부모 자식 관계도 참 걷잡을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창조 질서가 원리인데 이 질서가 뒤집어지면 자녀가 부모가 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영적인 질서, 머리와 몸된 이 질서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는 이런 존재다. 어머니는 이런 존재다.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들이 그걸 보여줘야 자녀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그렇게 살 것이며 또한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며 머리로서 존중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부부가 먼저 그렇게 자녀들 앞에 실천을 하고 그리스도를 또 머리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문제들이 있잖아요.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순종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데 그게 말로만 안 되죠. 이제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큰 소리 나고, 나가! 그러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 부족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 영적인 원리를 먼저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감정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방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가정 세미나니 가정 상담,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 그런 것도 세미나도 있고 책도 있고 강연들도 있고 우리가 들어서 유익한 것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근본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머리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계에서 부부든 어떤 관계든 복종해야 될 관계에서는 복종하고 사랑해야 될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싫어도 미워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4가지 동사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서로 화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제목이라고 그랬죠. 설교 말씀의 그 내용의 제목과도 같은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 피차 복종하는 것의 첫 번째 예가 오늘 말씀을 나눈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거꾸로 이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4번째 동사 중에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4번째 동사 피차 복종하라. 그것은 무엇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다른 말로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아까운데 왜 미워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월을 아껴야죠. 사랑해야죠. 그 시간을 구속하는 거죠. 그런데 3강 5륜, 유교의 3강 5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갈 때, 또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남편과 부부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남편과 아내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이루시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부부의 모습을 보므로 말미암아 이 아까운 세월을 아끼시고 세월을, 시간을 구속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가정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 질서를 바로 깨달아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이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잘 깨달아 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축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진정 머리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며 성도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는 성도의 본분인 것을 깨달아 오늘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부부들 다 될 수 있도록,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